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하는 대신에 더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곤민철 목사님이시고요. 우리가 선교하는 말레이시아에서 진관 선교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말레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 난민 어린이들을 돕는 사역, 또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 어려운 사역을 묵묵히 잘 감당해 오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자 이렇게 먼 곳에서 귀한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전하실 말씀의 제목은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줄 믿고 우리 큰 은혜 받을 마음을 가지고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신강교회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함을 드리고요. 목사님은 평소에도 저에게 목회적인 거나 여러 가지 많이 지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신강교회에서 또 저도 말씀 전가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 진관 선교교회라고 한 이유는 본래 한인 선교교회였는데 여러분 혹시 은평구에 진관동 있는 거 아세요? 예, 거기 있는 진관교회하고 저희 교회가 형제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관 선교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동욱 간사님 아시죠? 예, 저희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 설교해 본 거는 처음입니다. 예, 우리는 이민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대단히 떨리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크게 하시면 제가 말씀 잘 전가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 이야기 잠깐 할게요. 여러분 말레이시아에 가면 제가 손님들 오면 반드시 모시고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반딧불이가 있는 곳입니다. 양쪽으로 4km 정도의 반딧불이가 있습니다. 보신 분,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4km 정도의 반딧불이를 보면 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반딧불입니다. 한두 마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반딧불이가 반짝반짝합니다. 제가 오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반딧불이는 사진 찍지 마세요. 사진에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사진 안 찍어요. 그런데 또 찍는 사람 꼭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저 편하게 눈으로 감상하시고 가슴에 새기세요. 제가 가장 스승으로 모시는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갔습니다. 그분이 그걸 보시고 난 뒤에 글을 적으셨습니다.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반딧불이는 사진에 나오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딧불이처럼 곳곳에서 저렇게 빛을 내면 세상은 반드시 아름다워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이 그렇게 빛을 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요? 10년 전 제가 말레이시아 갔습니다. 그 이야기로 저는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10년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말레이시아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40이 될 때 제가 담임 목사로서 내 뜻대로 한번 목회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에서 자리가 있다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갔더니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는 이민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가 가끔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말했듯이 앞을 가자니 앞이 보이지 않고 뒤로 다시 돌아가자니 너무 많이 왔다. 그게 이민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한번 열심히 부흥시켜 보려고 우리 사람하고 손을 잡고 여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우리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가장 모범된 교회를 한번 만들어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봐도요, 여러분 어떻게 볼 줄 모르겠지만 제가 딸 5에 아들 하나입니다. 예, 뭘 그렇게 놀라세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그때 아들 한 명이 해외 가서 목회하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셔서 어머니도 거의 쓰러져서 계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에 8월 달에 강단에 앉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회개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서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을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 하늘에서 들려준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울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만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 음성 들은 것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분명히 그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사랑하십니다. 저는요, 모든 복음의 시작은,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녀 삼으셨다. 여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죄 짓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것은 정말 유치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의 어떤 조건을 보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도 고치시고요, 사람들의 그 귀신도 내어줘 주시고 500리어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이야기를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봐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잖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그 목적만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한 이유는 그 당시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병들면 그 당시는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동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그 이면에는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치유의 능력이
당신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러지 않냐고? 누구의 믿음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너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 그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재밌는 이야기도 여러분들 들려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점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한 뼘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하고 가슴으로 따뜻하게 느끼는 것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말은 잘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이 내 가슴으로 왔어. 여러분, 한비아 씨가 이런 말 했죠? 그는 많은 구호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한마디 듣기를 원한다. 한비아야, 애썼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정말 내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어. 이 한마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 내어 오셨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시내산에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노예로 있던 이들을 하나님이 끄집어 나오면서 마치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 내온 것 같습니다. 민수기 11장까지가 시내산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려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나 너희들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업어 나르듯 내가 이곳에 데려왔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내가 너희들과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줄게. 나와 함께 계약 맺을래? 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줄게.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요, 그들은 노예입니다. 한 번도 거기에서 그들은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나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너희들 노예 아니야. 그걸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 여러분 모두가 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모두가 여기에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수십 년 믿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모르고 예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깨비 이야기 아시죠? 밤새 도깨비와 씨름합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도깨비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밤새 씨름한 거 가만히 보니 살이 빗자루입니다. 헛개비입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헛개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나중에 나는 예수 잘 믿었어. 하나님이 이런 축복 해줬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감정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평생 헛개비하고 여러분 씨름하고 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고 살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왜 이렇게 모르고 살아갈까?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생존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테렌스 데 포레라는 분이 이 책을 지었습니다. 유태인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많은 이야기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생존 이야기들을 그는 기록합니다.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누구냐면 차미렛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머릿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책을 번역하다가 구토했고 분노했고 나는 울었다. 그 책 중에 3장의 배설물의 공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잡아서 포로 수용소까지 옮길 때에 유럽의 횡단 열차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 화물칸에 사람들 한 80명 정도의 유대인들을 그 화물칸에 다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뭘까요? 그 기차 안에는 화장실이 없다는 겁니다. 일주일간 기차가 가는데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어른들은 하는 수 없이 자기 바지에 배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태인 수용소에 가서, 여러분 아우슈비츠만 해도 수만 명의 사람들을 거기에 가둬두는데 화장실은 남자 여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테레스 포레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인간 이하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배설물을 배설하면서 그들은 그 더러운 곳에 살면서 나는 인간 이하의 존재구나 하면서 그들의 시선이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나치의 SS 대원들이 사람들을 고를 때 너는 이쪽, 너는 이쪽 이렇게 사람을 고르면서 이쪽은 가스질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쪽은 살아남아서 노동을 더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분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시선입니다. 시선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보냅니다. 시선이 죽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시선이 죽은 사람 이쪽으로 보낼 때 SS 대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시선이 살아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보낼 때 마음에 죄책감을 갖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설물에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인간 이하의 존재구나. 근데 또 더 재밌는 것은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배설물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후 3시, 오후 4시 그들에게 배급되는 커피 한 잔, 물에 탄 진하지 않는 그 커피 한 잔으로 다른 사람은 마시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기 몸을 씻었다고 합니다. 작은 양이지만 그것으로 자기를 씻어냈다고 합니다. 그 씻어낸 사람들은 살았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씻은 사람들은 다 살지는 못했지만 씻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이런 배설물의 공격처럼 오늘 우리 시대 엄청난 물질의 공격이 우리에게 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물질의 공격은 우리들의 모든 시선을 다른 곳에 두게 합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동의하시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활기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동원되는 것이 물질이고
돈이고 권력입니다. 이것 좀 있으면, 이것 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을 조금은 더 확실하게 만들고 불확실성으로 내한테 오는 두려움과 두려움을 나는 좀 씻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물질의 공격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꼭 가져야 된다고 사람들은 거기에 다 정신을 다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물질의 공격으로 생각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다 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우리의 시선은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죄송한데 세번역 성경으로, 저희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을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 세번역 성경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살이의 영을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물질을 향하여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투자하는 그런 종살이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나이가 아직까지 50은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김민기 목사님이 나이가 많겠습니까? 제가 많겠습니까? 예, 보기에는 김민기 목사님이 더 젊게 보이죠. 제가 머리가 빠져서 그렇지 아직까지 50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말레이시아에서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였을 때 좀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40인데 불혹, 40은 어떤 것에도 유혹을 당하지 않는 나이다. 50은 지천명, 하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나이다. 내가 불혹의 나이, 이 나이에서 지천명의 문고리를 잡고 이제 문을 여는 이 순간에 제가 꼭 버리고 싶은 것 하나 있습니다. 거기 앉은 목사님들 대부분 다 개척교회이시고 교회가 크지 않습니다. 이민교회가 뭐 그렇듯이 크지 않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버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들이 눈을 동그랗게 가지고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불혹의 나이에 제가 유혹당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숫자입니다. 숫자요, 숫자. 예, 죄송합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좀 발음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숫자입니다. 저는 늘 40에 나를 괴롭혀왔던 것이 숫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만나면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우리 첫 번째 목사님 만나면 여러분 꼭 질문하는 게 있죠? 목사님 교회? 예, 교인이 몇 명입니까? 대답하기 되게 힘들어요. 100명 이하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에이, 저 목사님은 그냥 능력 없어. 봐봐, 설교 잘해봐, 목회 잘해봐, 100명보다 사람이 늘어나겠지. 아무리 그 사람의 인격이 좋아도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를 읽어보면 어린 왕자가 그렇게 말하죠. 어른들은 참 이상해. 모든 것을 숫자로 환원해버려. 아빠, 그 집에 가면 너무나 아름다운 장미정원이 있어. 그래도 어른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 집이 몇 프랑짜리 집이야? 100프랑짜리 집이야. 와, 그 집은 대단히 멋있는 집이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 숫자의 유혹, 저는 그것을 좀 벗어버리고 싶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가고 싶다.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아파트 몇 평에 사시나요? 가끔은 말하기 어려울 때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의 공격들, 이 물질적인 공격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근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나를 살아가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질의 공격입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물질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역시 우리 신강교회 분들은 아멘 소리가 크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물질 축복 많이 받기 바라겠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잊지 마세요. 없어도 괜찮아요.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 제발 종살이의 영을 받지 마십시오 하고 바울이 말합니다. 제발 세상을 향해서 종살이의 영을 받지 마세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한 날짜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8월 15일.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 여기서 웃음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예.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 세상의 영은 여러분들의 종살이의 영으로 여러분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살고 있니? 너 잘 살고 있니? 자꾸 우리를 그렇게 밀어넣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꼭 다짐하세요. 커피로 자기 몸을 씻듯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자꾸 이물질을 씻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유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사랑은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기 때문에 은유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우리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 하나 붙들고 묵묵히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6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이면 우리는 뭐라고요?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속자라는 말을 들으니까 눈이 커지죠? 예, 여러분들도 정말 나도 좀 상속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저희 잘 아시는 분이 저희 친척입니다. 가까운 친척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형에게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호적을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아들로 두지 않고 형의 아들로 호적을 등록했어요. 예전에 그런 분들 꽤 많으셨죠? 그렇게 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금호동에 그 못 살던 금호동을 개발하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강이 보이는 곳. 할렐루야. 한강이 보이는 곳. 근데 연락이 왔어요. 당신 땅이 있다고. 요즘 그런 거 찾아주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 땅이 있는데 이거 찾아주겠다고. 여러분, 이런 상속 원하시죠? 속으로 생각하면 다 이런 상속 원합니다. 언젠가 나에게 이런 전화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상속 원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상속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끊임없이 내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겁니다. 이게 상속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은 주님의 가신 길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상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정말 우리가 종살이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독립선언이라면 우리가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꾸 지워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로마서 8장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로마서 8장에 주님이 주시는 상속의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꼭 걸어가야 할 길은 생명과 평화의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걸어가신 상속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별 것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꼭 생명과 평화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더라도 생명과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할까?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뭡니까? 조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내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내가 하나님과 조율을 하며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서 좀 화려하게 설교를 못할지라도 저는 이것은 제 간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는 것,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삶을 살아갈 때 화려하지는 않지만 생명과 평화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사진기로 찍으면 나오지 않는 반딧불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내 자리에서 생명과 평화의 빛을 발할 때 세상은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과 고통이 우리 속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물질로 평가합니다. 가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세상의 평가를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과 평화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